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과 항상 같이 나오냐면 구원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자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함과 같이 이미 그들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왜 그럼 지옥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왜 지옥 가운데 있는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삶 자체로 누구를 부정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기가 앉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그냥 이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발 아래 두어야 되는 악의 다툼을 벌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가장 적대시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것,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소위 말한다면 사단의 괴계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봤다시피 짐승이, 용의 권세를 입은 짐승이 하는 일은 그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있던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당시에는 그 짐승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짐승으로 대표되는 황제 숭배의 모습이 또 어떻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네로 황제를 대표로 하는 그 짐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서는 온전하게 자기 생활을, 개인 생활이나 또한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생활들이 다 제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돕는 사제들의 두 번째 짐승이 그 사제들을 가르친다면 그 사제들은 결국 뭐냐면 그것을 감시하는 자들이고 그런 말미암아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그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때로는 배교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내, 성도의 인내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14장 1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다시금 본다면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떡하냐? 승리한다. 왜? 현실은 비록 그 핍박 가운데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심패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14장 1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온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은 이미 거기에 서 있다. 현실의 모습에 있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시온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14장이 바로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또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이제 천사들, 새 천사가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그런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하 11절까지는 이 세 천사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천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6절부터 20절까지는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두 번 나누어져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반복되어진 두 번째 단계에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새 천사의 그 구원과 심판과 또 14절에부터 나오는 두 번째 이제 새 천사의 구원과 그 심판의 내용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의 선언적인 내용이라면 두 번째에 반복되어질 때 이것이 실제적인 심판의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 14절부터 이제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내 지금 보고 있어. 난 지금 또 하나를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게 앞에서 나온 그 인자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한 손에는 뭘 갖고 있냐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낫으로 말하면 낫은 무엇을 표현할까라고 할 때, 이 인자와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인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인자가 한 손에 낫을 가졌는데 날카로운 예리한 낫이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천사가 인자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낫을 휘둘러 거둬달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거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지금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원어를 그냥 그대로 약간 좀 직역한다면 뭐냐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익어서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십시오. 그 낫을 휘둘러서 거둬들이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자가 뭘 한 것이냐면 땅에 익은 곡식들, 다 준비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건데,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희어진 그 곡식들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곡식은 뭐냐면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는 결국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그 준비되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또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거두어드리는 이 낯을 통해서 거두어드리는 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현재 땅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지금 인자는 구름 위에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있는 이가 그 낯을 땅에 있는 곡식들을 향해서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성도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들을 결국 누가 거둬들이시냐면 예리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인자의 낯으로 말며 그들을 거두어 들이신다. 비록 그들이 지금 땅에 있고 땅의 현실 가운데선 짐승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 같이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인데 역시 예리한 낯을, 날카로운 낯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천사가 낯을 든 천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냐?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지금 땅의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하냐면 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다만 다른 건 뭐냐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19절을 보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포도는 누구인 거예요? 구분한다면 앞에 곡식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뒤에 포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 거예요. 믿지 않는 무리인 거예요. 그들을 이제 포도로 두로 이제 비유상 두 개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 포도는 결국 어디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는데 틀에서 뭐가 나오느냐?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말을 탈 때 안장이 있고 그 발을 그 안장 밑에다 발을 거는 고리가 있는데 그 말굴레는 바로 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피가 배 그 말 다리에 다 차고 배 옆에 있는 그 앉은 사람의 다리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게 몇 킬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전 우주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고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피가 거기 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를 지옥 가 이런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모든 존재들 모든 상황 속에서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고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그 안에서 심판 가운데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게 이사야서 63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밟아서 땅에 뭐가 되냐면 선혈로 쏟아지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요에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곡식도 소위 말한다면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서 표현되어지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뭐냐면 그 이사야서 말씀과 그 요엘서의 뒷부분,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차고 이제 독이 넘쳤다, 그 독이 가득 찼다라는 부분을 따와서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합성한 거죠. 그것을 이미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구원받을 자들은 인자가 그 곡식을 거두어 들이실 것이고, 결국 심판을 받는 자는 그 틀에 밟혀, 하나님의 진노의 틀 안에서 밟혀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의 그 모든 민족, 만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로마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모든 것이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황제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짐승이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인자가 하늘에서 낯을 잃어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죠. 또 심판의 대상인 포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역시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대상인 포도가 땅에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또한 그 곡식으로서 어디 있냐면 땅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의 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는 어디에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분리되어져 있다, 상관없는 존재로서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땅에서, 온전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의 대상이 누군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포도와 함께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맺으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시점에서는 우리는 열매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그 안에서 두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명령은 뭔가요? 단 하나의 계명이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너 그거 먹지 마 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 그러나 너 그 안에서 단 하나의 계명, 저것만 먹지 마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죠. 그거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더 어떤 자리로 가냐면 이미 온전함으로 창조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가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죄는 뭐예요? 그것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실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맛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통해서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다른 실과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그 먹지 말라는 그 나무만 보이는데 어떡하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은 거고, 먹고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줬는데 아담도 역시 먹었다라는 겁니다. 속여서 먹은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무슨 어떤 열매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었다라는 건 스스로 먹은 거죠. 결국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는 유혹, 시험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짐승의 표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표를 그 앞에 숭배의 절을 하지 않았죠. 결국 그런 말면 믿음을 지킨 결과로 말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파했기도 합니다. 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성도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최근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더 그때보다 불분명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더 분명한 신앙,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도들은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열매된 자로서 열매가 점점 더 익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순우리교회가 그 열매가 익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땅에 곡식을 거두어 누리시는 그 인자의 손길 가운데, 그분의 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는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참된 신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